그래서 제목을 죽어야 산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아집이 죽고 우리의 죄성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살리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 같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희귀하긴 하지만 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사람이 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또 요즘 고난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좀 경과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큰바위 얼굴과 같이 그 소설에 나오는 좀 세월이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결국 자기 실체를 깨달을 때 자아가 죽고 그때 비로소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이 지혜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죽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죽음을 파악할 줄 알아야만,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못하는 것은 우매한 마음이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만 그저 즐기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우매한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지혜로워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 종에게 자신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말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왕님도 언젠가는 죽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서 이런 말을 시키지 않았는데 한다면 이건 사형감입니다. 시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그냥 자기 앞에 책상에 써놓고 일어날 때마다 보면 되지. 그 신하한테 시키니까 신하는 얼마나 아침마다 그 말을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식들 시켜서 아침마다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언젠가는 꼭 죽을 거야. 그러면 자녀 교육도 되고 여러분도 새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자, 죽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은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나 공무원이나 어떤 대기업을 다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은퇴가 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이제 목회한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알고도 속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이럴 줄 알았네, 몰랐네, 뭐 이럴 걸 저럴 걸 하지 말고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는 말과 잘 죽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잘 죽지 못하면 잘 산 것이 아니고 반대로 조금 못 산 것 같아도 잘 죽는 사람은 결국은 잘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무슨 일이든 죽기를 각오할 때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려면 한 번 죽어야 돼요. 공부할 때 죽지 않으면 평생 죽어 살아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부할 때는 나가서 놀고 싶은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딱 붙여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엉덩이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의 엉덩이가 잘 붙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죽어야 해요. 그래서 잘 죽은 사람, 그래서 공부 잘한 사람은 평생을 남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산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내 성질이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피차 괴롭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대부분은 뒤끝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의 성격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질을 부렸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끊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뒤끝이 없다고 자랑을 해요.
그것은 상대방을 2번 울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아픈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가 봐. 여러분, 성질을 죽여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갔으면 모든 욕망이 죽어야 합니다.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몰라도 제가 갔던 과거 군대는 일단 들어가면 먼저 죽습니다. 군합발이 날라오는데 그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죽으면 못 사는 곳이 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회에서는 거의 실천 불가능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그 계명 아주 잘 지킵니다. 얻어맞고 쓰러졌는데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더 맞거든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돌려대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에게는 또 죽여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 성격 이런 것. 잘못된 습관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그렇게 탄식하는데 우리는 잘못을 해놓고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거예요.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이 9개 맞고 하나 틀리면 그 하나 때문에 자책을 하고 다시 그 문제를 검토해보고 그러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 어떻습니까? 9개 틀리고 하나 맞으면 그 하나 맞았다고 그냥 안심하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공부는 그래요, 솔직히. 그게 오히려 공부하는 자세, 좋은 자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공부, 내가 몸부림친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공부가 아니고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린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말씀의 뜻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내리든지 한 줌의 재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죽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자도 잘 죽어야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자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눔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 같은 돈을 세상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자의 죽음인 거예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은 제가 잘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라는 얘기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한동대 그 기독교 학교인데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어느 날 총장님이 학교 일 통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을 것인데 그 총장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굉장히 의아했던 거죠.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총장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죽었는데 뭘.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으로 자아를 죽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잘못된 성격과 습관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그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지 설교를 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자기 혼자 위축돼가지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사모님이 거기다 고춧가루를 또 뿌린 거예요. 그것도 설교라고. 그 한마디에 이제 열이 받았어. 화가 나서 장고에 가서 낚싯대를 챙겨서 차를 타고 그냥 멀리 떠난 거죠. 그래서 낚시를 하는데 이제 미끼를 그 낚시에 딱 걸고 이제 툭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뒤에 뭐가 걸리더래요. 그러면 걸렸으면 당연히 뭐가 걸린다 뒤를 돌아다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 지금 상태가 영 안 좋은 상태예요. 그냥 걸렸든지 말든지 탁 잡아 챈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있었고 잡아 당기다 보니까 이제 코까지 찢어진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 코인데요 뭘. 그래서 이제 명함을 주고받고 목사님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사모님이 어디 갔다 왔느냐 물어봐도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또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하면은 자기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코에 바늘이 꼈어도 콘데요 뭘. 여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콘데요 뭘. 이 말 잠시 전에 들어봤잖아요. 방금 전에 그 한동대 총장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도 코를 골며 잠을 잘 수 있었는데 그 질문에 뭐 죽었는데요 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명함을 보니까 가까이 있는 중국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한국에서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텃세가 너무 센 거.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정말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에 차이나타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차이나타운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그냥 시원찮은 정도.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텃세에 못 이겨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이라고 해서 차이나타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 해서 코리아타운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코리아타운 근처에 식당을 차리고 준비를 다 마치고 그래서 그날 하루 낚시터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내일부터 열심히 영업을 하겠다 했는데 또 한국놈한테 그 코가 낀 거예요. 이야,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한국놈들 여기까지 따라와서 내 코를 끼네. 그리고 또 미국은 법이 엄합니다. 그걸 가지고 돈도 뜯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또 그 식당에서 들으면서 그 목사님 또 울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평범한 짜장면집 주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많은 텃세를 통해서 마음고생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민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코 좀 찢어진 것 별것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상황에서 승질 부리고 길길이 날뛰었더라면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목사님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사님도 열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또 한판 붙었을 테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데 콘데요 뭘.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끼치고 목사님들에게 감동 주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 승질이 남아있습니까? 진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 승질,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다 죽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잘 죽어서 잘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모든 성경의 유인들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유인들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은 믿음으로 원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저들을 용서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굴 속에서 만났지만 인간적으로는 단칼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원한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스로 죽은 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했지만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만약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세력을 등에 업고 황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황제가 되기보다는 느보산에서 죽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배워야 됩니다. 자기가 교회에 세웠고 부흥시켰다고 위세 떨치고 아들까지 대를 이어서 물질력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미리미리 내려와서 느보산에 죽은 모세처럼 자기 스스로 타락의 빌미를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자,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부활을 믿고 산 사람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15장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지 못하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수고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신의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먹고 즐기고 잠자는 것을 죽인 사람에게는 좋은 성적, 또 명문대학, 또 좋은 취업 같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에게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됩니다. 날마다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자기 욕망, 세상의 즐거움을 죽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것이고 또 날마다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매일 죽는 남자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매일 죽는 남자는 바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누가 매일 죽었는가 보았더니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직업이 연극 배우입니다. 주연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입니다. 아무 대사 없이 그냥 누워서 죽어있는 척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엑스트라는 연기를 잘하면 안 됩니다. 연기를 못할수록 엑스트라의 진가는 발휘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야지 거기에 무슨 액션이나 화려한 의상을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극 배우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죽었을 때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가만히 죽은 척을 연극 끝나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누워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오늘도 죽었구나. 그러다가 연극이 끝나면 다시 일어나고 이 생활이 반복되다가 드디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까짓것 매일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야망도 필요 없고 소유욕도 필요 없고 주연 배우가 되고 싶은 욕망도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니까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는 죽는 연기만 했는데도 실제로 자아가 죽었다면 여러분은 더 변해야 돼요. 그 연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은 왜 안 죽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 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은 못 죽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주일날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죽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꿈꾸는 사람. 그래서 꿈이 있는 젊은이는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초월한 사람.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재물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죠. 또 세상이 두려워하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은 그 어떤 거에서 자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디서나 잘 적응하고 부를 쌓아가는 민족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을 능가하는 민족이 나타났으니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심정으로 장사를 하고 살아가는데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 영어로 말하면 유다이 미다이 가보시키다이.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누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질문 속에 해답이 있어요. 이미 죽은 사람.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아집과 집착이 죽고 명예욕이 죽은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모든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출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